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를 때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4부 때 찬송 인도하신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아,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요. 2004년 서울에서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 그때 맨 앞에 28만 원짜리 VIP석에 앉아서 공연을 봤습니다. 오늘 VIP석에는 별로 없네요. 사실 예배는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은혜가 됩니다. 눈 감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눈을 뜨고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눈 맞춤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할 때에 말씀 전하는 사람의 눈을 꼭 마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귀로 듣지만은 분명히 눈으로도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모릅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주를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28만 원짜리 끄는 줄 압니까? 사진은 멀쩡한데 허리 수술 2번 해가지고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아킬레스건은 허리 수술 2번 한 걸로 인해서 저렇게 뭐 집을 수리해주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희한하게 봉사하고 섬길 때는 허리가 안 아파요. 놀 때 허리가 아파요. 제 아내는 그럽니다. 당신 여기 목회하려고 왔어? 노가다 하려고 왔어? 나는 성이 노가래서 노가다 하려고 왔다. 그러려다가 하늘 같은 당회장 전도사님 앞에 대들었다가는 엄청 혼나고 밥도 못 얻어 먹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 감히 당대 신앙이 4대 신앙에게 까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달력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당회장 전도사 김기현, 그 밑에다가 관리 목사 노태진. 저 이래봬도 관리 목사입니다. 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배를 지금 우리 전하리 교회 본당에도 영상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환경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구경하는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거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둘 다 어떤 기대를 하고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제물이 있었고 받지 않은 제물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에 야, 너 나와봐. 그래서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았는데 동생을 죽여야 됩니까? 누구를 돌아봐야 될까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인처럼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가인의 길에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은 뜨겁게 하지만 오늘 찬송이 너무 뜨거웠어요. 저는 왜 서두에 안드레아 보첼리 공연을 갖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그 공연의 제일 앞좌석 VIP석에서 앙드레 김 그런 분들하고
제가 그 공연에 참석했는데 그때 대형 전광판이었습니다. 정말 그 배경에 나오는 그림과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사라 브라이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것은 천상의 소리였다. 반응이 없으시네. 이것은 천상의 소리였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전하리 교회에 와서 앞좌석에서 찬송을 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천상의 소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곡조 있는 찬송도 좋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동탄 성전에 왔을 때에 외부에서 차량을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또 안내를 서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방송실에서 또 예배를 돕는 분, 카메라를 또 이렇게 만지시는 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다 모여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어렵게 섬기시는 분, 교회의 관리를 하시고 청소를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섬기는 성도님들이지만은 힘든 삶의 자리에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두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안귀한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강단에 서는 사람만 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제일 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다고 그랬죠? 받은 증거. 이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어립니다. 세상에 저는 꿈에도 소원이 저보다 어린 교인이 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지 마세요. 조한근 목사님 화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다못해 제 아내도 저보다 생일이 빠릅니다. 게다가 당회장 전도사님이고 저는 관리 목사를 해가지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도 사실은 교회 강단을 비우는 것은 우리 당회장 전도사님을 시키든지 또 이웃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부탁을 하면 되는데, 커피향 그윽한 곳이 아니라 닭똥냄새 그윽한 닭장 속에, 닭먼지 속에 제 아내를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사내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 목사님께서 우리 이 전도사님에게
이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해봐.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전화가, 저 수원의 전아리 교회에 이승숙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해봐라 그랬다고. 주일인데 가능하겠냐고. 주일이면 안 되는데, 당의정 전도사님 닭똥냄새 맡게 하면 안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 저는 원래 많은 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아닙니다. 딸 다섯에 아들 저 혼자입니다. 위로 쳐다봐도 딸딸딸, 아들 아래로 봐도 딸딸, 알딸딸합니다. 여행자 분들만 제게 있는데, 하나 아들 버릇없이 클까봐 아버지는 엄청 엄격하게 이렇게 저를 양육했습니다. 아버지가 출타했다가 돌아오셨을 때에 저가 안 보이면 저는 종아리가 피멍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맞아야 됐습니다.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집을 나가고 말 거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집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릴 적에는 철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제 마음이,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살아 계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듭디다. 매일 하루에 한두 번은 전화를 드렸는데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화 드릴 사람이 없는 것이 제게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다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만져지고 느껴지는, 내 손에 잡아지는 주의 목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꺼내다가 또 생각해 보니 잊어버린 게 있더라고요. 잠시 목회를 접고 있을 때에 서울의 반지하에 살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반지하 벗어나고 싶어요. 사업을 하던 제품이 비가 와서 반지하에 물이 잠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 여기 벗어나고 싶어요. 여기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가사 뒤에 가면,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54평 아파트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용인 삼가동에. 와, 방이 5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역시 집은 방이 5개는 돼야 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저는 저 찬송에, 저 기도에, 저 간절한 반지하를 벗어나고 싶었던 저 간절한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54평에 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듯이 여기 영원히 머무를 곳이라 그러면 그것에 만족해야겠지요. 사업이 잘 되고 남들이 벌지 못한, 다른 목사님들이 벌어보지 못했던 한 달에 최고 6천만 원까지 벌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이 모이는 건 아닙니다. 애쓰고 몸부림쳐봐도 많이 벌면 많이 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우기보다는 자기 지평수가 늘어나는 것이 목사도 냄새나는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매일 2시에 일어나 성경을 묵상하고 글을 적습니다. 꼭두 새벽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적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합니다. 저같이 스펙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할 때에 웬만한 목회자들이 100명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거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부족한 제게 은혜를 주시고 봉화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것이 100명을 넘고 150명이 넘고 200명이 넘어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과정에서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구독자가 200명 가지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이상한 거, 쇼킹한 거 올려야 많이 보고 그러지요. 설교 올려가지고 좋아하고 혹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들을 때야 신기하고, 조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이리 나와서 키도 제가 조금 더 크지요. 인물은 제가 좀 어떻습니까? 아니, 표현을 안 하시네. 담임 목사님 오시면 혼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봬도요, 울산 KBS 6개월 동안 제가 그 방송에 아파트 선전하는 모델로 했다니까요. 몸매가 이때 말고요. 베들레헴이 가득하고 충만할 때 말고요. 30대 초반에 허리 29인치 입고 야들야들 할 때, 그런 경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인생이 보여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러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여러분, 우리 듣기는 속해합니다. 듣기는 잘 듣습니다. 곁들여 아멘도 주임새처럼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멘이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맹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영주 노회 농어촌부 세미나에 강사로 50분을 강의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모아놔놓고 강의를 하려고 하니 야곱이 에서 앞에 설 때에 그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찌 형의 얼굴을 배우리까? 어찌 기라슨 같은 선배 목사님들 앞에 목사가 저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누구 앞에 서는 건 줄 압니까? 목사 앞에 서는 게 제일 힘듭니다. 신학생 앞에 서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서가지고 훈련을 시켜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엄하게 컸기 때문에 어디 발표를 하라 그러면 다리부터 푹 떨었습니다. 벌써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가지고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요, 여러분, 말이 됩디다. 삶은 잘 안 되는데 말은 됩디다. 살지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는데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다 보니 글이 적어집니다. 다른 사람 앞에 발표를 하고 글을 적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성경 읽기 단톡방 방장으로 3년째 봉사를 하고 4년차 접어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저 이렇게 시골 교회에만 계속 놔둘랍니까? 하나님, 저 원래 사택만 지어주고 용인 가서 개척하려고, 사업장이 있는 용인에 가서 개척하려고 했는데 맨날 여기까지 계속 지금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좀 한편으로는 시골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있는 교회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성령께서는 제 안에 야야, 너 여기 거쳐가는 교회로 생각하지 마라.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사이즈 큰 교회를 소망하고 목회자들의 로망이, 그런 로망이 있는데 너는 이 교회를 거쳐가는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거쳐가는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 내 신앙의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웃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몸이 너무 아프면 전동 스쿠터를 타고 교회를 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새벽기도 나온 권사님이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와보니 뭔가 허연 게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아프면 교회 가서 죽겠다고. 당신의 신앙은 교회 가서 돌아가시겠다는 건 좋은데 다른 분들이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AI 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전도사님이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달라고 했는데 이 부족한 목사가 겁도 없이 AI 시대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렇게 정했을까? 조한근 목사님이 내가 설교를 잘해서 부르셨을까? 바보야, 그게 아니야. 가장 니스러운 모습을 전해라고 부른 거야.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이라도 본문을 바꿀까? 제목을 바꿀까? 수십 번도 고민을 더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시키고 나면 괜히 짜장면 시켰다, 짬뽕 시킬 걸. 짬뽕 시키고 나면 또 뭐 생각나요? 탕수육까지 시킬 걸. 세상에, 사람이요, 남들이 안 벌어보는 돈도 제가 목회자로서 벌어봤지만은 만족감이 없었디다. 저의 만족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만족은 오직 그분의 말씀밖에, 생명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조 목사님께서 멀리 가신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놀라운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AI 시대의 신앙생활,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섬기는 성경 읽기 단톡방은 성경이 읽어지네, 거기에 소속된 모임입니다. 저는 그게 전문 강사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 열망에 제가 거기에서 방장으로 섬김이로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노회의 한 목사님께서 제 방에 방장으로 오셨습니다. 1년을 이제 같이 섬기면서 그해 마지막 겨울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요? 목사님 때문에 성경을 꾸준하게 보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아니었다면 내가 주보 만들 때 성경 몇 장 깰짝한 게 다였다,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와서 성경을 펼 일이 있나요? 없나요? 영상에 다 나오는데 교회 와도 성경 펼 일이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펴면, 이거 펴면 전부 다 나와요. 챗 GPT라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될까? 가까이 못 가게 될까요? 물어봅시다. 저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될까요? 못 가게 될까요?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근데 왜 안 가질까요? 뭐 주일학교처럼 물어보네. 그래도 자꾸 묻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안다고 끄떡끄떡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부 듣는 건 잘 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요, 우리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 없는 분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귀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장애가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려고 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요, 주님의 그 필요한 곳에 이 손을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리 수술 2번 한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 6시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는다는 거, 한결같이 한다는 거 쉽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영상에 나왔던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홍해가 언제 갈라진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그때 거기 없어서 잘 몰라요. 제가 뭐 솔직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 그때 거기 없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랬죠. 그렇더만은 CBS 방송에 2가지 화면을 캡처한 것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시각, 모두가 잠든 시간 2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구석에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씨름하는 그 시간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목사님은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돈이 잘 벌리다가 여러분요, 우리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명언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미나토를 치셨습니다. 저도 할머니랑 많이 해봤습니다. 할머니의 명언 중에 명언, 초장 걸발이 파장 몽디감이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경상도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사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억양도 짝퉁 서울말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을 들어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역을 해드릴게요.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길을 묻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야, 너그 집 어디고? 너그 집 어디고? 이래 물었습니다. 멍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얘 니네 집 어디니? 저기요. 저는요,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경상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상도에 있지만은 나 이거 경상틱한 거 좀 빼고 싶어요. 서울말 잘하는 사람 옆에 꼭 붙어 있고 싶어요. 중년 남자가 서울말 잘하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거 성경을 이렇게 여기에 인용하면 안 되지요. 정말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가수 이용이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사장님 해주세요. 만났습니다. 이분이 제 또 속을 걸레요. 사장님, 경상틱 한 것만 빼고 나면 정말 멋지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상틱 한 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싫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모는 하지만은 서울말은 아직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시골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트랙터가 없이도 목회를 잘하는데
저도 남들처럼 스타렉스, 스타리아 뽑아가지고 할부로 끊으며 신방 다니며 목회를 하고 싶은데 세상에 주님은 제게 왜 트랙타를 사라고 그러시는가? 스타리아보다 더 비싸. 그걸 사가지고 눈 오면 눈을 밀어요. 새벽 4시 반에. 하나님은 다른 목사님은 포크레인을 안 사는데 왜 저에게 포크레인을 사라고 그러실까?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또 봉사를 합니다. 세상에 작년에 봄에는 로타리를 쳐달라 해가지고 밭을 로타리를 치는데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포크레인을 이때를 위해서 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돌을 캐내봤는데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 기종으로서는 캘 수 없는 큰 사이즈의 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도 무리하게 포크레인 작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화기가 궤도 밑에, 궤도 앞에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 앞과 뒤가 있어요. 삼날이 있는 쪽이 앞이에요. 근데 거꾸로 눌러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화기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주님, 나 이거 봉사하는 건데 전화기 다 깨졌네요. 앞뒤가 다 깨졌네요. 세상에 한 50만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섬기면서 전화기를 3번 깨뜨렸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3번 깨뜨리고 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 입에서 원망이 나왔을까요? 불평이 나왔을까요? 감사가 나왔을까요? 어찌 그리 잘 알아요? 저는 약간의 불평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요, 나 돈도 안 되는 일에 이렇게 하다가 이거 부사했어요. 이 말은 알지요? 이거 부사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경상도 말 쓰시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네. 그런데 제가 화면에 나왔던 화평교회 20년 전에 제가 교육 목사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기 내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인데. 근데 목사님이 주일학교가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교회도 20년 전에 한참 활발하게 돌아갔던 주일학교가 구갈 초등학교 앞에 있던 교회가 주일학교 교사가 없다니 이게 웬 말인가? 여러분요,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뒤에 뭐라고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조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딴 게 감사가 아니라 제게는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날 출생한 손자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어제 그 손자를 처음 제 품에 안았습니다. 손자를 처음 제 품에 안았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을 낳아서 볼 때와 손자를 품에 안을 때가 다르더군요. 손자의 출생 소식을 듣고 나서는 아들을 출생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었는데 손자를 낳고 나니까 제 안에 든 마음이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손자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주님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아직도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우리네 모습들,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손바닥만한 전화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보시면 성경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이부터 연세의 지긋한 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휴대폰을 안 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성경은 보여질 때, 볼 때에 두께감이 얇아질 줄 믿습니다. 읽혀질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봉화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목사가 한결같이 말씀을 읽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사업이 쫄딱 망해갈 때에, 안 될 때, 어려워질 때에, 서울여대를 졸업하고 정말 어려워졌을 때, 아빠, 저 헝가리 가고 싶어요.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이제 간다는 초심은 봤지요. 예, 너는 사업이 잘 될 때는 안 가고 쫄딱 망해갈 때, 어려워질 때 왜 지금 간다고 그러니? 지금은 내가 1,000만 원은 주겠지만은 다음은 내가 모르겠다 그랬어요. 회사의 사장은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 엄마 아빠 그 노후자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깨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딸애가 간다는데 헝가리의 의대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돈 없으니 가지 마라 소리 어떻게 합니까? 집을 팔았으라도 공부를 시켜야지요. 3년을 공부시키고 나니 1억이 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총 교회에서 1.1억도 변함이 없는 60만 원의 사례를 받고 살다가, 주님, 그래서 내 조금 사업 잘 될 때 조금 벌어난 돈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옥합을 깨뜨리라고 하시군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남의 옥합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옥합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내 옥합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삐딱이가 들어오니까 향유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어떻게 허비하느냐, 오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 주시는 일에 순종하지는 않고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그랬던 우리들 아닙니까? 3년을 시키고 나니 얼마 남지 않은 통장에 돈이 바닥이 보입니다. 주님, 이거 어쩔까요? 애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딱 반만 시켜준다.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진짜 반만 시켜주게 돼버렸어요. 전교 1등 하는 애가 누나도 장학금을 신청해봐. 아니야, 나는 성적이 안 나와서 안 돼. 학교 6학년까지 있는데 5명을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애는 턱없이 성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교 1등은 안 되었는데 우리 딸 하은이는 됐어요. 3년간 등록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등록금을 면제받았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냥 단지 등록금은 내지 말아요. 학교는 다니라 그러고. 그걸 제 입으로 장학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주님, 이럴 줄 알았으면 생활비도 반만 대준다 그럴걸.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봉화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를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듣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옵니다. 불난집에, 마을에 1월 2일 날 불난집에 혼자 가서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안 되겠다. 마을에 화재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100만 원 성금을 내자. 제가 먼저 100만 원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금을 얼마씩 내시오 그러면 시험에 들까봐 우리 교회에 재정 얼마 남은 것에서 우리 화재 성금 얼마를 낼까요? 오늘 예배 후에 회의를 합시다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을 하고 200만 원과 작년에 합동 측의 백석교단에 제가 교회를 하나 지어드렸는데 거기 목사님이 20만 원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총 220만 원을 마을 화재 당한 분들에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목사님이 페이스북으로 목사님 그 화재 그 성금을 제가 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시면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화재 성금으로 낸 100만 원을 자기가 메꾸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100만 원이 왔습니다. 앞뒤 돌아보지 않고 늘라 그러다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 바로 다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다가 제가 우리 한이 공부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죄송하지만은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 돕던 것을 부족한 제 딸에게 좀 이렇게 선교비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100만 원을 받자마자 캄보디아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100만 원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죠. 그랬는데 미국의 목사님이 전 전혀 알지 못했던 목사님입니다. 서울의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는 자기 동생에게 야, 너가 노 목사님 딸에게 장학금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딸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그래서 1월 26일 날 동대문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 딸아이는 생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가지고 갔는데 대학 끝머리에 봉투를 하나 내놓습니다. 저 못 받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을 떠났고 네 사고 싶은 거 사고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랬더랍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의 목사님이 동생을 잘 만났는지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8시에 만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날 아침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만났니? 네 아빠. 제게 어떤 마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를 주셨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얼마를 주시더니? 1,000만 원요. 1,0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었는데 저는 봉화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히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모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돈 1,000만 원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하은이가 말이 짧아집니다. 네? 네? 전화 통화를 하면 얼마나 말이 빨라지고 대답이 빨라지고 톤이 키가 한 5키가 올라갑니다. 왜요? 주머니가 도둑해졌으니까. 있는 자의 여유. 여러분, 신앙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자가 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신앙의 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쫓기듯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하듯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결같이 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봉화에서 다른 거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닭을 키워봤는데 지금도 500여 마리인지 600여 마리인지 모릅니다. 손익분기점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사료값이 급등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것들을 일시에 다 죽여버려야 되나, 갈등이 엄청 생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주님 여기에서 손해보면 저기에서 이익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면 저곳에서, 저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눈앞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여러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 신실히만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것이 말씀 앞에 신실히 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신실히 갔는데 어깨 수술을 하라고 했던 의사의 충고에도 저는 무시하고, 수술 안 하면 당신 어깨 못 써요 그랬지만은, 하나님요, 사명이 있으면 어깨 고쳐주십시오. 난 너무 아파요. 오른쪽에 3개, 왼쪽에 1개 인대가 파열이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집을 2채를, 교회를 2채를 수리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히 갔더니, AI 시대에 전부 편리한 것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척 하십니까? 잘 믿는 척 하십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서도 안 자는 척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현 주소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 그곳이 어디인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말씀 보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는 자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선 목사는 하나님 앞에 늘 묻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 이거 맞습니까? 주님, 이거 맞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야 됩니다. 여쭈어야 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왜 아랠 줄을 모르니? 너 왜 아랠 줄을 모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보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안 보기 때문에 두껍습니다. 볼 때에 얇아집니다. 읽혀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읽혀질 때에, 보여질 때에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하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의 목전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